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배경의 의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신약기에 와서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옴이 없고 반드시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때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기억만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도 그게 언약 성취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붙잡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혹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요 알았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요 큰 별이 나타나면 왕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구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언약이 성취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에 정말 우리가 언약 가진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정말 복음 오직 복음인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뭘 못 보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 한 해를 두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특별한 인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2019년도 마지막 전도학교인데요. 당분간 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뭐 이제 2019년 해봤자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럼 2019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언약들을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에 주셨던 이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러면서 3가지 언약을 주셨죠.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셨는데,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그 큰 길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후대들이 일어나서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큰 길을 열라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고 걸림돌이 되어진 것을 다 제하라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죠. 돌을 제하라, 치유, 큰 길을 수축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237 나라를 위해서 길을 들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취시킬 하나 RUTC, 이게 이제 조금씩 실현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택펄 하나교회가 이 언약 속에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또 올해 원단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큰 주제는 뭐 제1, 2, 3 RUTC 실현입니다만은 RUTC 실현이죠. 여기에서 키가 뭡니까? 2강의를 주셨는데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라. 그럼 예틀은 뭐고 세틀은 뭐냐?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세틀, 목회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현장 목회의 응답을 누려라는 거예요. 현장 목회의 응답. 그래서 제가 올해 딱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우리 교회가 보통 12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강 30일 날 저녁에 원단 메시지 1강을 듣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2강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보통 헌금을 드리게 되니까 1강 메시지를 듣고 제가 딱 한 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 현장 목회의 실현. 제가 그걸 딱 붙잡고 기도 제목에 딱 그 6자 썼어요. 9자입니다. 현장 목회 실현의 주역. 네, 현장 목회 실현의 주역.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올해. 그럼 송년 올 한 해 두고 쓰신 기도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 해 딱 붙잡고 쓰신 기도 제목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실현시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원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적을 때요 평생 기도 제목 쓰지 마세요. 그거는 평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2020년 한 해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 그걸 딱 적어야 돼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지 마시라니까요. 말씀 딱 듣고 원단 1강 딱 듣고 제가 딱 한 해 기도 제목 나오면요 그때 적고 보통 언제 적냐면은 송구 영신 예배 딱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그 예배 다 드리고 설교 끝나고 헌금함 돌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헌금할 때는 들어올 때 헌금하지만 특별 헌금은 가지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제가 보통 기도하면서 뭐 우리 자녀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 제목들 쭉 받아가지고 이제 적습니다. 적고는 제 거는 언제 적냐?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딱 듣고 보통 그렇게 적어요. 그때 딱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거 아니면은 원단 1강 딱 듣고 제 마음에 딱 주시는 것을 적어요. 말씀 딱 붙잡고 적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올 한 해 그 내년에 그 현풍 지교회 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시고 강단에서 그냥 바로 딱 선포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지교회당이 시작되어질 텐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원단 1강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유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들은 현장 목회해야 된다. 자율성을 줘가지고 현장에서 마음껏 목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붙잡았는데 9월 1일 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럼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는 게 맞지만 그 내가 붙잡은 내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사실 말씀을 주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라. 여러분 개인들도 예틀 깨고 세틀 갖춘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현장 목회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 교회 차로 가면 빨리 가면 20분, 조금 걸리면 30분.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요, 제 집에서 교회까지 편도 1시간 반, 하루에 출퇴근 3시간, 24시간 중에 3시간을요 지하철과 버스에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대구 오니까는요, 대구 와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집이 멀어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집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수성구래요.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분이면 바로인데 제가 한 10년 사니까 30분 좀 먼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진짜 현장 살리는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응답을 두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개설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주셨던 제목, 복음 운동의 축복에 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진짜 이 축복 속 이게 축복이라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목사님 서론에서 교회 위기 시대다 말씀하셨어요. 유럽 교회들 완전히 지금 다 팔려서 교회당이 클럽이 되어져 있고 교회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있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장로교회 시작이었던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가요 나라 속의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만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영상의 제일 첫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빛 나는 모스크가 쫙 비춰져요. 네덜란드가 장로교 신학의 시작이에요.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뭐 교수님들 박사학위 받으면요 다 이렇게 훌륭하다 하지만은 특히 화란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하면요 전부 다 이거나 그래요. 그 정도로 최고의. 그런데 거기가요 다 모슬렘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유럽이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요 신학교, 미국도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요. 남침례교가 얼마나 큰 교단입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교인데 이 남침례교에서 몇 년 전부터요 선교사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어요. 왜? 선교가 실패한 것도 맞지만 선교 실패보다 선교사를 지원할 돈이 없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세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많은 신학 목회자들이 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목회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목사님도 많거든요. 그럼 쉬운 학교가 어디냐? 풀러 신학교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풀러 신학교가 선교학으로 유명한데요. 이 신학교가 얼마 전에 그 신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저 동네 어디에요? 조그만 건물 하나 사가지고 옮겼다니까요. 왜요? 신학생이 없으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한국 교회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들을 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해 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택폴 하나교회가 이번 성탄절 날 우리 본교회에서 성탄 예배 다 드리고 와서 2시부터 이제 우리 성탄 감사제를 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역사 쭉 2013년 4월
30일에 가상지교회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9일 날 지교회 개설 예배로 가상지교회가 불과 10일 만에 지교회로 이제 개설되어져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 역사 영상을 우리 지금 이천 집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역사 속에 처음 시작되어진 이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이 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지역이 불교와 가톨릭의 영향이 센 그런 지역입니다. 저 비설산에 보면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 달성군에서 뭐 문화를 뭐 이렇게 개발하고 또 지역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또 돈 수입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든 게 저 비설산 꼭대기 대견사라는 그건 절터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절을 만들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기 유가사라든지 또 저기 시내 그 구시가지에 가면은 그 동아사 포교당이 또 그 안에 있고요. 많은 여기 또 호반 바로 앞에 또 절 하나 있죠. 이 불교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또 특별히 현풍 성당의 영향력이 또 큽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 유치원도 좋다고 하는 데가 성당에 있는 유치원 그게 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불교와 가톨릭 영향이 세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뭡니까? 현풍 아닙니까? 거물현, 바람풍, 검은 바람, 흑암의 바람이 부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어져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아읍의 인구가 3만 명인데 5세 미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지금 11%입니다. 3만 명이면 6세 미만이 3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층과 또 태영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약간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는 농업을 하는 이 농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과 또 농촌 그러니까 당연히 다민족들이 많죠. 근로자들도 많지만 농촌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현장 살릴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주의할 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시죠. 그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그러한 사역이 필요해요. 정의를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또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가 또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기적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져서 오기도 하고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그런 새 가족들도 올 텐데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교회는 이렇게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 말을 존중하되 그 말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복음만. 일반화되어진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일반 교회의 모습을 요구할 거다. 거기에 흔들지 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붙잡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와서 그러한 요구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겠다. 그러면은 잡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바빠요. 자,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흔들리는 속에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런다. 교회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을 이렇게 그 요구들을 제가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코미디 프로처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그러면 전도 선교 누가 합니까? 교인은 적을지언정 진짜 제자 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건 사실을 믿지만 그것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것 때문에 복음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우리는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은 제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통해서 뭘 살리냐? 교회 안도 살려야 되지만 현장에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목사님 첫째로 복음에 대한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그랬어요. 복음 뿌리를 내려라. 어떠한 섭섭한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섭섭한 말과 섭섭한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만큼 오직 복음이 되어질 정도로 깊은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복음 집중해라. 복음 집중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 집중은 전 교인이 다락방 하도록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모든 성도들이 하든 받든 다락방과 연결되어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락방으로 온 성도들이 다 통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한 번은요 새벽기도를 딱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한 평균 한 37명, 38명 돼요. 평균. 근데 이분들 가운데 제가 새벽기도 또 전도학교로 만나는 분들은 6, 7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5-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을 어떻게든 함께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락방 하라 하셨구나. 온 성도들 내가 현장에서 만난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말씀 하셨구나. 왜? 주일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다락방을 깔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잘 안 돼요. 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에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딱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 딱 듣고 다락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잘 연결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느슨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보니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또 도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집중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집중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게 기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이거는 뭐에서부터? 말씀 집중에서부터. 말씀 집중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면 다시 이들을 못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당신들 두고 가는데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게 뭐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얽매여 있는 생각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에 집중해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집중해라 말씀하시면서 전도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교회의 원동력은 현장에서 현장의 역사가 이것이 교회로 모일 때 이게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락방, 지교회 인도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온 단계적인 응답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의 각인 뿌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체질되어지요. 그걸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이 체험이 되어지면 자연스레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3장이죠. 온 유대와 사도행전 6장이죠. 6장에 유대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다 이도에 복종하더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안전병기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 집사가 일어나는 순간 온 유대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전도자 바울 진짜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13장 1절에서 4절 이방의 땅끝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마게도냐의 복음화가 마게도냐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19장 21절에 땅끝 아닙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3장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느 시간표에 있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집중하고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진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농공, 구지, 창녕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살리는 응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표는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답답한 게 제 개인이 지교회는 전도 운동하라고 보냈는데 제 개인이 이렇게 많이 좀 힘이 빠질 때가 뭐냐니까 성도님들도 힘을 얻고 이렇게 한 번 한 번 세워지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보면 참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지교회당이다라는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제가 전도운동에 대해서 제가 눌려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장례식 갔다가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좀 시간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중에 목사님 좋겠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무겁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때가 되면 다 되어지는 건데 그래요.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과 함께 제가 생각나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고 보니까는요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늘 이 교회 와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말씀 집중해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죠.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그렇게 우리 김정희 권사님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이번에 집사님 직분 받으면서 또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또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는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전도운동.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한 해 그렇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걸 조금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아갈 될 방향이 있다. 절대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방향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렘넌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그리고 237 살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한 건요, 응답을 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짧은 4개월 동안에 렘넌트의 뜰, 어쨌든 렘넌트 오리오스 코리아 지속되고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어쨌든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 렘넌트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또 방학 동안에 또 그런 부분들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보니까 또 애들 때문에 애들 모인다 해가지고 간간히 또 애들 엄마들도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치유, 또 이제 한 3주 됐습니다. 말씀 집중 훈련으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시작을 하고 있죠. 어쨌든 또 이것이 시작되어져서 치유 미션홈, 치유 다락방으로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237 러시아 예배, TCK 그런 사역들이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여기서 러시아 예배로 다 모여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러시아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어른들이 주로 여기 있잖아요. 아기들은 이제 여기 옆방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뭐 말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러시아 사람들 모여서 그냥 예배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러시아 교회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보니까는 주일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통역하시는 집사님, 보바 집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우리 지혜 집사님도 러시아어를, 그러니까 언어에 되게 능통하신 분이에요. 언어를 잘하셔요. 러시아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죠. 네. 이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냥 애들 보고서 타가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 TCK 주일학교다.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시스템 짜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예배를 시작해라.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결국 누가 이룹니까? 말씀했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흔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흔들리더라니까요. 왜 흔들립니까? 현실과 상황, 또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의 올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이 말씀을 펴놓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올바른 방향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올바른 방향 속의 여정을 가고 있냐?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방향이 맞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다. 방향이 맞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방향이 맞는데 문제가 생긴다. 다 축복입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뭘로 점검합니까? 언약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을 두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전 지역에 다락방을 깔고 어쨌든 지역의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2020년 한 해 제가 두고 기도하는 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지금 본 교회가 하나교회가 구역 시스템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4개 교구에 10몇 개씩 10개 내외에 있는 그러한 구역들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큰 대교구, 1대교구, 2대교구로 크게 2개로 나누고 그 안에 구역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지역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지역 시스템을 가지고 뭐하냐? 구역 예배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다락방과 전도를 위한 지교회를 여는 지교회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 속에 흐름을 같이 가야 되니까 제가 4개의 지역을 나눴습니다. 아니, 5개 지역이에요. 5개 지역. 옛날 같으면 5개 구역인데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지교회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공. 그래서 이번 주에 직원 우리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임명할 때에 제가 성함들 옆에 제가 관료해 있는 분들 있죠. 그분이 뭐냐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지역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농공, 현풍, 육아, 그리고 구지, 창녕. 농공에 우리 박예란 권사님이 어쨌든 옥포 쪽으로 그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멀지만 농공에는 사실 이렇게 딱 세워질 일꾼이 없고 아직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제가 아직 개인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공에 박예란 권사님을 두고 현풍은 우리 현풍업은 우리 정 권사님 두고 그리고 육아는 박만철 안수집사님과 김정인 권사님 그리고 구지는 오든 안 오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기태 안수집사님 그리고 창녕은 사업장이 그쪽에 있어서 늘 그쪽으로 가시는 우리 추장로님과 또 박세동 권사님 이렇게 제가 지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요일날 전도학교는 이제 잠정적으로 없애고 목요일 저녁에 뭐하냐? 지교회 예배로 이 5개 지역에서 다 흩어져서 지교회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장을 만들어 놔야지, 그릇을 만들어 놔야지 응답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모여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모이라 한다고 또 다 모이지는 않아요. 모임도 잘 안 될 거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 분만이라도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지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많이 모여서 역사하셨습니까?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한 해를 바라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올 한 해도 저는 올 2020년 한 해도 뭡니까? 렘넌트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 지교회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 방향 속에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2020년 한 해를 바라보며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전도운동에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도 말씀 따라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귀를 들라 새 틀을 갖추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목회의 실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현장에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또 다민족 237 나라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방향 속에 2020년 한 해를 두고 또 우리 교회도 새 틀을 새로운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농공, 견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개의 현장 속에 하나님 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그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지역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취하며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